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한 달뿐이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 예배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요.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들은 무엇이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신다면 그 감동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쁨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 자주 사용하고 듣는 단어 중에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왜 많이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심, 풍성한 열매 등의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뿌린 씨가 열매 맺는 풍성함이 땅의 비옥함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물론 뭐 이렇게 비옥한 부분도 있었지만 땅이 아주 좋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거하는 땅,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과 법칙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인과 법칙이란 모든 일은 원인을 통해서만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파종, 그러니까 이 씨를 뿌려야지만 이 열매를, 그러니까 소출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씨를 심지 않으면 역시 열매, 이 소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매해마다 열심히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는 백성들에게 심지어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심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길 원하시길래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쉬게 하시고 기도하고 바라보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기억하길 바라셨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18절에 안전하게라는 말은 평화롭다, 안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이 세상의 부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것을 맹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규례를 지킬 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지켜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됩니다. 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게 되는가? 좀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죄의 공격, 타협, 죄로부터 오는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노력하여 이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 물리치는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이의 손에 그냥 좋은 것을 준다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심부름을 시키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이거 줄게 해서 고생을 시키면 아이가 기억을 하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연단과 고난이라는 이런 비슷한 과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없는 가정이 없겠죠. 그런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해결되셨습니까? 지금도 이 시대도 그렇고 이 말씀이 쓰여진 수천 년 전의 시대에도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실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짖고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구약의 신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움을 고하고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 그러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음성에 눈물 흘리시면서 도와주시고
사람들은 해결되면 또 죄 짓고, 뭔가 더 그럴싸한 이유로 뭔가 나에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자기 만족과 과시, 자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유혹, 세상의 죄에 빠져서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 여호와의 존재를 기억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내가 통치함을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했던 땅, 그 가나안을 기억해라. 거기에 살고 싶다면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말씀이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저는 요새 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사람과 보물이의 존재는 그냥 좋다. 그냥 좋은 거예요. 바라만 봐도 좋고 행복합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사랑하시냐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과 고난을 통해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더 건강하게, 더 강하게 이 땅에서 나를 바라보고 생활해라. 그리고 문제의 해결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니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순종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셨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명령대로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쉬는 안식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8년째에 경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처럼 저장고 기술이 없는 그런 시대죠. 한 해 농사를 못 지면 굶습니다. 그렇게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 땅을 오랫동안 경작하면 영양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1년 정도 쉬게 해서 토지질을 좋게 했던 것이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어떻게 살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안식년으로 소출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저장해둔 곡식을 먹게 됩니다. 파종하지 않아도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곡식을 먹는 이 3년 내내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굶지 않을 수 있었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심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고 손잡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종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미디언 이봉원 씨가 어느 날 어느 프로의 TV 프로에 나오셔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리포터가 이봉원 씨에게 당신은 왜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길래 산을 그렇게 자주 타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였더니 이봉원 씨가 저는요, 등산을 통해서 이 건강함을 얻어서 제가 좋아하는 술을 오랫동안 즐겁게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이봉원 씨 천재 아닐까요? 천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등산을 통해 건강해지면 술을 더 오랫동안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술을 많이 먹다가는 등산을 아예 못 하실 수도 있죠. 위트 있는 대답이고 코미디언다운 대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라는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순종과 믿음을 심으면 풍성한 열매가 열린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우리가 순종하자. 이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비밀인 하나님이 우리가 꼭 알기 바라셨던 것입니다. 나를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 비워드려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질서로 그 공간을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 열린 풍성함은 이 땅의 교회를 섬기고 내 주위를 돌아보라는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복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이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으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한 주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이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물질이 많아지는 상황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림으로 나를 책임지시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바라본 교회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사업과 학업 위에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 위에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